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봉인은 흰말입니다. 이 흰말은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있으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흰말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흰말을 해석할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은 나머지 다른 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흰말을 제외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마지막 때 나타날 환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인인 흰말도 환란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해야 합니다. 흰말에 나오는 상징성만으로는 올바른 해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마리의 말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봉인인 흰 말과 다른 말들과의 관계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 환란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흰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면류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왕관은 디아데마타인데 여기서 사용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월계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월계관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상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렇다면 이 월계관을 쓴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월계관은 고대로부터 올림픽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흰 말과 면류관을 보았을 때 최종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흰 말과 다른 말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말씀이 환란 때 주어진 구절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거짓 종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흰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활입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활이 아니라 검입니다. 그리고 활은 고대부터 사냥을 위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고대 위인들의 무기가 바로 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냥을 잘하는 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핍박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초의 우상 국가를 세운 니므롯도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삭을 핍박했던 이스마엘도 뛰어난 사냥꾼이었으며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도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결국 활이란 사용자의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는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상징하는 무기로 활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활은 의로운 심판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무기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더 이상 은혜 시대의 부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방인의 때가 저물고 잠시 멈춰 있었던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다시 흐르는 마지막 때의 일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나 복음의 부흥 혹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해석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굳이 봉인을 떼어야 하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외치며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며 살았습니다. 따로 봉인을 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일이 봉인이 뗄 정도로 임팩트 있는 일이라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 무색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흰말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해석보다는 6장에서 봉인들이 떼어지면서 환란의 징조들이 보이는데 종교를 포함한 세상의 대부분의 권력인 사상, 경제, 권력이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기 때문에 7장에서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이 나오게 된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흰말은 거룩을 상징하는 색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말들이 모두 환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무기인 활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월궤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14만 4천의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중에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흰말은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거대 세력 중 하나인 거짓 종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말이란 스가랴 6장에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사상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 말은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군림하게 될 거짓 종교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거짓 종교는 바티칸 교황이 중심이 되어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통합 종교의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 세계 교회 안팎에서 WEA와 WCC 같은 종교 통합의 물결이 급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좌파 성향의 목회자들이 카톨릭과 손잡고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구절은 점점 세상과 교계를 잠식해 나가는 거짓 종교의 장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시기가 끝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인에 나오는 흰말은 거룩해 보이는 색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한 거짓 종교입니다. 이 흰말의 세력들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유일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할 커다란 거짓 종교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거짓 종교는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세계 단일 정부를 대표하는 종교가 되어서 세상을 미혹하고 타락시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붉은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